우리가 예레미야를 새벽에 보고 있고 여전도의 구역 예배에서도 예레미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때부터 627년 기원전 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586년 시드기야 때까지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이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640년에 8살을 나이가 된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암몬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은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발견하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의 개혁, 그 다음에 특별히 제사를 개혁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의 개혁. 두 번째는 유월절을 다시 국경일로 지키게 됩니다.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요시야가 요시야가 이 두 가지를 새롭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뭘 의미하냐니까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 6월절 애굽에서 나온 것들을 새해의 첫날로 삼게 만들었고요. 6월절은 일주일짜리 무교절이라 그래서 일주일짜리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명절,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조차도 안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신앙이 약화가 되면 뭐가 약해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 둔감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 안 봅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제사와 관련해서는 예배로 적용해 볼게요. 믿음이 타락하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립니다. 나는 마음은 믿는다 그래요. 종교 조사를 하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답하는 사람 수는 꽤나 많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인구 중에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안 나간다는 사람의 인구가 기독교인의 29%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고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를 안 드리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정립한 사람들이 훨씬 늘어졌습니다. 심각한 일이죠. 제사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로트가 있잖아요. 비행기 조종사가 항공사에서 또 미국으로 비행기 몰고 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겠죠. 소방관이 나는 주일은 불 안 끕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주일도 불을 꺼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절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회복했다는 건 뭐냐? 말씀의 발견, 제사의 회복, 유월절의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는 이 세 가지를 개혁하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문제였어요. 요시야의 계획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왕에서 쫓겨납니다. 애굽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폐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는데 여호야김은 악한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가 이루어놨던 종교개혁들을 다 무의로 만들곤 합니다. 지금 만든 여러 말씀과 제사와 유월절이라는 시간, 영적 절기들이 다 다시 망가지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킨이 즉위를 하지만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있고 여호야긴은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대하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놀랍게도 에레미야는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할 것이고 바벨론이 우리를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 70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절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원전 586년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게 되고 시드기야는 자기 자녀들 아들들이 죽는 것을 봅니다. 아들들이 목잘려 죽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나서 시드기야의 눈을 뽑습니다. 자기가 본 세상의 마지막 것이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를 뽑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나리 뽑힌 왕을 누가 왕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이 시기가 이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시간, 우리가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던 시간, 그 시간에 에레미야는 사역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의 그 예언 사역이 힘들었던 이유는 에레미야의 예언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범죄한 자들에게는 죄인이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심판이 있다고 말해야 되죠. 심판에 대한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심하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 아첨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나한테 좋다 그러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병원을 다녀도 그래요. 바르게 이야기하는 의사보다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금방 낫습니다. 이런 이야기 의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의 예언은 그 시대의 반역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시대가 타락했고 이 시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이 앞에 와 있었지만 그들은 거기에 익숙했고 그들에 물들었고 이 시대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에레미야는 오버하는 사람이죠. 거슬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거절을 당합니다.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죠. 땅이 파진 이 토굴 같은 이 바닥이 파진 그런 데도 갇히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은퇴할 수 있었지만 바벨론 왕이 남겨놓은 백성들과 함께 그런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후에 에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에 대한 완전한 종결이 이르기까지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레미야는 대충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사야와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조금 더 확대된 내용들이 있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가 더 심각하고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니까 이사야 시대 때보다 에레미야 시대가 심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렌이 더 크게 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1장에서 25절까지 심판이 1장에서 25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26장부터 52장까지는 언약의 회복과 장래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7장에서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에 가서 46장에서 5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를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을 이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이전에 선포하였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단락대로, 이야기의 주제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시차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하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언을 하는데 심판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예언, 그리고 심판의 역사적 실현, 이걸 마지막에 둠으로 인해서 처음에 말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예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으로 돌아가면 에레미야는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잉태되기 전에 그를 아시고 선지자로 부르셨다. 그가 부름받은 사명은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심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심게 하는 것. 1장 10절을 읽어주실래요? 신집사님 1장 10절이요. 에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하게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내 부정적인 것, 심판에 대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갔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남겨두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시 심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심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가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시고 계시고 다시 심을 것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언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는데 우리는 지금 포로가 되었고 파괴가 되었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장래에 있다는 사실을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의 그 예언을, 하나님의 계획을 에레미야 예언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시각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두 가지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환상. 이 살구나무 환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살구나무는 어원이 주목하여 지켜보다 이렇게 말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지켜보다.
하나님이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살구나무를 딱 보면서 저 살구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가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 눈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살구나무는 봄에 꽃을 피웁니다. 봄에 꽃을 피웁니다. 겨울에는 잎도 없고 다 떨어져서 죽은 나무와 같이 방부를 하지만 봄이 되면 다시 꽃이 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다시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꽃이 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장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낙엽지는 나무를 보면 한 해 절기를 볼 수 있지만 꼭 죽은 나무 같잖아요. 겨울에. 우리 집 앞에 보면 대추나무가 있는데요. 지금 대추가 바람 불어가 엄청 바닥에 많이 떨어졌어요. 주워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리실 직원들이 와서 다 따가더라고요. 근데 그 대추나무가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되면 진짜 잎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버려요. 죽은 나무와 같아지죠. 근데 죽은 나무 같지만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봄이 되면 잎이 피고 얼마나 지금은 대추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린 거 나무 하나에 그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입니다. 가마솥에 펄펄 끓는 것이 있어요. 그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서서 남쪽으로 부어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것은 북쪽 족속들이 예루살렘 유다 성읍을 친다는 건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여러 번 공격하면서 이 예언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가, 애굽이, 바벨론이, 아람이, 블레셋이 이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들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나라들은 회초리라는 겁니다. 막대기를 때리는데 막대기가 나쁘다고 막대기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막대기를 들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 나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남쪽 나라한테 가서 북쪽 나라 하고 싸울 테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북쪽 나라한테 가서는 뇌물을 주면서 우리 좀 잘 봐달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회초리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은 예레미야 사역의 초기에 살구나무와 끓는 솥의 예언이 주어졌고 이 말씀은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실감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은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 우리를 험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 이렇게 평탄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살구나무가 어떠니 끓는 솥이 어떠니 우리가 다 심판을 당하니 이런 이야기는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해서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다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항상 인정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타락하면 더 인기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반하여서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찬래 집사님이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고자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걸 신명기서에 나오는 이 예언자 분별이거든요. 인증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인증의 법칙. 예언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 인증은요. 첫 번째 인증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 신명기에서는 그 말한 예언이 인증되었는지 아닌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짜 선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틀렸다. 근데 문제는요, 가짜 선지자들이 숫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왕실에 왕하고도 친하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인기가 없어요. 왕도 안 싫어해요.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근데 반대로 가짜들은요, 왕실에 있고 왕하고 친하고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미칠 노릇인 거예요.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가 괴로워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일을 시키냐고. 그리고 그가 막 합니다. 내가 내 머리에 눈물이 채워지고 그 눈물을 쏟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막 하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많이 하는 내용이 나오죠. 신명기 13장 황 집사님 읽어주세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또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끝까지 읽으셨죠. 네. 두 번째 이제 가짜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냐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가 예언해서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진짜 그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적도 행해요. 막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단들이 기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에게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이단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봐라, 우리에게는 기적이 있는데 너 목사님은 기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 목사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병을 못 고쳤는데 이 사람 병을 고치네? 이 사람이 진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기적을 일할 거라고, 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런데 뭡니까? 다른 신에게 끌고 가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다른 신을 믿게 하거나 다른 말씀에 주목하게 하거나 변질된 복음을 전한다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진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의 법칙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주목하게 만든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에레미야 시대 때 예언자들과 싸우고 있었던 에레미야의 고독입니다. 에레미야는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레미야 27장, 28장에 나옵니다. 에레미야는요, 예루살렘에 온 이방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주면서 이방들이 곧 바벨론이라는 멍에를 지고 섬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징표를 허락해 줍니다. 줄과 멍에를 만들어줍니다. 줄과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 끌고 다니거나 노예가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에게도 왕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줄과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에게 반란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다. 우리가 회개를 안 했지 않냐.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줄과 멍에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노예같이 짐승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시드기야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반대로 바벨론의 멍에는 2년 만에 꺾이게 될 것이고 성전 기구들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냐의 이야기가 듣기가 좋죠. 우리가 좀 어려움 겪지만 2년 만에 돌아오고 성전도 다 회복이 될 걸 아무 문제 없다.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냐 너 가짜라. 하나냐 너 가짜다. 너는 네가 한 말로 인해 오래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냐는 그 해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가짜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짜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예전에는 가짜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고 가짜들의 집회를 가야 되지만 요즘은 유튜브에서 가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쭉 보면 유튜브 내용에 100개가 있다면 절반은 가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짜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가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정교하고 매력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거기에 가면 거기서 자기들의 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터넷에 드러난 건요, 좋은 것만 드러냅니다. 매력적인 것만 드러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낚싯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밑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으려고 밑밥을 뿌리고 밑밥을 먹으려고 온 물고기들이 진짜 낚싯밥에 불리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잘 분별해서 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있다면 혹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인터넷은 절반 이상 이단들이 장악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조직이 있고 돈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중앙 집중식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다 걷어갑니다. 중앙에서 일정한 금액을 많은 금액을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사역합니다. 그러면 개교회가 감당할 만한 힘으로는 어려운 거죠. 자, 이렇게 멸망의 시간을 하나님은 예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해서 결국은 바벨론 70년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에 뭐가 있는지, 이 멸망한 나라의 끝에 뭐가 있는지,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을 했다고 표현을 하시죠. 영적 간음을 한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람난 아내와 남편은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혼 도장을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끝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음행을 행하였고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배 후에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단순히 그들이 과거에 노예가 되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게 되고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요청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장 31절에서 34절을 정선자매가 다시 읽어주실래요? 오늘 처음 읽었던 구절입니다. 31장 31절에서 3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는 것은 옛날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전제가 되죠. 옛날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 보세요. 시내산 언약은 돌판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돌판에. 율법이처럼 그 종이에 돌판에 새기는 언약이죠.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니까 새 언약은 심령에 마음에 새기는 언약. 마음에 새기는 언약. 그 새 언약과 시내산 언약의 차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다시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지 아니고요. 새 언약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심령에 기록된 말씀, 돌판이 아닌 심령에 기록된 말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큰 자나 모든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새로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이 언약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시내산 언약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율법은 범죄하지 않고 율법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언약 백성을 대표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은 일종의 행위가 전제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서 죄를 감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 언약의 성취와 관련해서 해야 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다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상원 집사님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자, 이것은 에레미야 31장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가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에 재현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은 언약을 두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는 것, 그 언약이 있다는 것,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믿고 성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행위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고
그 언약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내가 믿고 그것을 동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약에 보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이전에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언약을,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성소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제한되는데 이후에는 큰 자, 작은 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은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했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판에서 쓴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가짜들이 판을 치고 가짜들이 목소리가 높을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포로기의 소망은 남은 자였습니다. 포로기의 소망은 남은 자. 이름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숨겨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끝나고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돌판에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긴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열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 옛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사람, 우리 마음에 이 언약이 새겨진 자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에레미야 시대 때처럼 가짜들이 더 진짜 같은 때가 올 겁니다. 영적인 혼란의 시기가 되면 가짜들이 더 진짜가 한 거. 그러나 아까 말한 인증의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이 이루어지는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뭐 하나님 말고 딴 걸 믿어라, 아무거나 믿어라, 이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이 많은 때, 영적으로 혼란한 때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쏟이고 사람의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쏟으며 하나님에 관한 것, 영혼에 관한 것은 관심이 없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흔적들을 잘 분별하여서 고난의 시대 때는 남은 자요, 그리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레미야서를 잠시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때 이스라엘은 내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잠시 있었던 요시아의 개혁은 다시 물거품이 되고 타락과 타락, 그리고 더 깊은 타락으로 굴러내려갑니다. 하나님, 악한 시대는 저절로 개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막아서 보려고 애를 썼지만 에레미야의 말은 공화였습니다.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사람들은 많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였지 에레미야가 반역자라고 생각하고 혼란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 남은 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남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모든 고난이 끝남으로 그들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언약은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심장에 그 언약이 새겨지고 지워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